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야고보서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사탄에 묶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제가 그 의미를 풀어드리면서 원어적인 의미가 너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제한하고 한계를 두며 확정적으로 선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죠. 너희가 생각할 때 그렇다. 네가 생각할 때 그렇다. 네가 생각할 때 아니라 하지 함부로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말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주로 그런 표현을 했고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동시에 무례하지 않고 솔직한 동시에 어리석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에 묶이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제한하고 한계를 두며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너를 그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니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지도 말고 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아닌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되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양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 우리의 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땐 찬송해라. 이 말을 다른 말처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그럽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나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느냐고 분주하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건 바로 기도할 때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거나 어떤 상황을 찾거나 어떤 뉴스를 찾는 게 더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문제가 있으시건 문제가 없으시건 우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기도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6절에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다 그 근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먼저 지금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나게 되는 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게 죄인인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사실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며 나오는 게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간구하는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죄인된 본성을 거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결국 내가 오늘 너 죄인된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슬러서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내가 병이 든 게 죄 때문이야? 모든 병이 죄 때문인 거야? 내가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본성. 내가 특별히 이 병을 걸렸으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셨나? 그게 아니라 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류에게 병이 있었나? 그때 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고 병드는 것은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병든 것의 근거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특별한 죄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는 내가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렀던 이 죄의 자리를 거슬러서 가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거슬러 주님 앞에 나온 이 기도의 자리를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의인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붙드는 의인의 핵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사랑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그 의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냐?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리가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인된 본성을 거슬러 나에게 이러한 깊은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사랑의 반응으로 나가는 게 기도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사랑을 하는 사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둘이 같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같이 있길 원하지 사랑하는 사이가 떨어져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죄인된 본성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간구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주님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던 없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자리가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된 본성을 끊어내는 겁니다. 죄인된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죄인된 본성에서 멀어지는 게 기도의 자리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면서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병든 게 나은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합격한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내가 주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했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던데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가 이런 말을 했죠.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며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되려니까 됐나 보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연히 계속된다. 우연히 계속되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내가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알고 주님 내가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자리가 이 기도가 저에게 이러한 기도의 믿음의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 지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간구하며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고백하는 것처럼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주의 영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병든 자들, 연약한 지체들, 마음의 상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여정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구하며 치유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병이 낫는 기도, 특별히 오늘 병든 자들의 주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병든 자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려 하셨던 그 역사를 보는 오늘 기도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엘리야를 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고보가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제약됨,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비가 오기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조각구름, 작은 구름이 하나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엘리야는 자기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패역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경의 기도가 지금 나 하나 책임지기도 어렵고 나 하나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무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특히 대한민국 땅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엘리야처럼 죄악된 자리에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악된 본성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해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릴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엘리야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걸 본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들 중에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길, 진리를 떠난 자들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시게 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소원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 내 기도가 누군가를 나 자신부터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곡조 있는 기도로 한 번만 더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고 오늘 새벽기도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길 바라는데 오늘 우리 370장 불렀던 찬양 2절 2절 찬송하고 2절 3절 찬송하고 이 찬송의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 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하시는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370장 2절 3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여 꿈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못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의 고백으로 의인의 간구를 터뜨리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